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좀 덥네요, 그죠?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에어컨이 힘이 없네요. 큰일 났네요. 하여튼 좀 더워도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뜨거운 성령의 열기다라는 어구를 끌고 있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매성경 특히 본문은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본문은 어제 특히 본문 로마서 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주제로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인간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감격스러운 설교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공부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책이었습니다. 인생책. 그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교회의 신학 사상을 가장 견실하게 정립시킨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의 신학의 기초를 낳은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본래 방탕하고 문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자서전 참회록 고백록에서 정말 그의 삶의 변화를 자세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극심히 괴로워하던 중에 우연찮게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 그 로마서를 통하여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암흑기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고 팔던 그 중세 카톨릭 시대 때입니다. 그 타락의 현장에서 사제로 또 신학교 교수로 봉직하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또한 이 로마서를 읽다가 특별히 한 구절에서 은혜를 세게 받아버립니다. 그렇게 그 한 구절을 토대로 해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그리고 오늘날의 개신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보면 1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택하라 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재발견하게 되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개신교, 이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리죠.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즉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졸업하셨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릴 때 주구장창 불렀던 노래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믿나? 땡기스면 안 낀대요. 그죠? 뭘 음악하셨다고? 나도 모르겠네. 내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뭐지?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죠, 그죠? 미안합니다. 와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로마서가 가르치는 이 1장 17절에서 뽑아낸 기독교의 대표적인 구원 교리. 이 한 구절에, 여러분 17절 한 구절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믿음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요절 중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과 이 믿음, 이 두 단어가 키워드,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이 로마서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또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또 로마서는 무엇이라 가르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절과 7절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 바울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확실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로마서가요 이런 교리 또 신학적인 구원론, 구원관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신학 논문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큰 오해입니다. 로마서 또한 편지였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한 편지였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이 선예가 있어야지만이 로마서를 접근함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좀 덜해지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대할 때에 신학적 교리를 파헤쳐내려고 연구하듯 신학 논문과 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도 편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보다 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성 그리고 그 편지가 쓰여졌던 당대의 컨텍스트,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대전제로 로마서로 들어가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논문같이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의 이 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갖고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한 표로 뽑아내는 거 있겠습니까? 우리 마누라도 그 논문식의 편지를 받으면 이게 사랑이가 이거 내보고 막 이거 이따가 죽으라는 거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편지는요 편지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그 편지를 보내었던 바울의 심정과 또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심정으로 이번 한 달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로마서를 좀 묵상해 나가면 좋을 거예요. 오늘은요 이 로마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를 개간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나가요. 좀 강의 형식으로 들어가요. 앞서 나눴던 이 두 주제 복음과 믿음을 중심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해 보십시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좀 재밌는 걸 볼 수 있어요. 앞에 이 복음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될 걸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왜냐하면 당대의 복음에 대한 선예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한국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이라고 하면 대번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과 같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불교에서 사용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스님들이 불교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제가 부처님 보신 날인데, 부처님 보셨다고, 부처님이 보셨습니다. 예,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9시 뉴스 앵커들도, 예를 들면 오늘 축구를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 오늘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 안 하잖아요. 기독교인들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하면 우리의 이해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기독교적인 구원과 십자가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연관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이 오늘날의 이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대 로마의 이해는 좀 달랐어요. 로마 시대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일상어였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개개인이 각자 누리고 꿈꾸던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어디 식당에 갔어요. 예? 이야, 이 집 밥 맛있게 하네. 이게 유앙겔리온이었는데, 내 아들이 딸이 결혼합니다. 이것도 유앙겔리온. 로마 군사로 복무하고 있다가 진급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유앙겔리온. 이런 복음들이 개개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각자가 꿈꾸는 이루고 싶은 다양한 복음들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좋은 소식 정도를 이해한다면 개개인이 꿈꾸고 이루고 싶은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그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이쁜 자매가 눈에 띄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네? 그 자매랑 밥 한 끼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속이 아다리가 맞아서 잡아진 거예요. 이야, 밥도 먹어준대요. 그 자매가 같이 밥 먹고 처음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 자매가 내가 좋다는 거야. 또 심지어 이 자매가 먼저 내고 결혼까지 하자는 거야. 밥 한 끼 먹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닌가 보네. 아멘도 나오네. 우리가 취직하게 되면 또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라가게 되거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건 본인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가족들, 부모님들, 아들, 딸들에게도 기쁜 소식,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어질 만한 복음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이루고 싶은 복음,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외에 여러분이 꿈꾸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간절히 원해가지고요 기도까지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다양한 복음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대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사용되던 특정한 복음이 존재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편만이 알려졌던 보편적이고도 유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냐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1세기 당대 로마는 대제국을 이루어갔었죠.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던 거죠. 이 로마의 황제가 백성들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 등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근거를요, 최근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2세기 초에 터키 지방에서 BC 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9년 전에 쓰여졌던, 헬라어로 쓰여졌던 비문, 비석에 새겨진, 그 돌에 새겨진 문구를 발견합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여기서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못 읽겠죠? 그래서 번역된 것을 일부분 읽어본다면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성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부터 로마의 황제로서 존재했던 인물.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등장하는 인물, 실존 인물.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어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 영빨이 엄청난 존재로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는다. 자, 이제 구원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의 질서가 승리한다. 그는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정입니다. 그 신, 이 아우구스도를 신으로까지 표현합니다. 그 신 아우구스도의 탄생에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센 표현입니다. 이거는 신이 오셨다 이 말. 이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그 불교의 창시자로 여기잖아요. 신으로 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근신 아우구스토라는 이 표현을 보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까지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비문이 쓰여졌던 게 언제였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9년 전쯤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아우구스토스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신이라 불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일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비슷한 문장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당대 세계 초강대국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고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던 시기에 아니다. 진짜 복음은 따로 있다. 진짜 신은 온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따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즉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다름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늘에서 똑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에게는 역사성이 있는 그리고 고대하고 있던 그 복음이 성취된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지만, 자 반대로 당대 상황을 고려한다 하면 이 성경은 이 문구는 불온 문서였던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불려지던 시기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불온 문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로마 대제국 한복판에 거대한 신전, 스스로 자정하여 있던 로마 황제가 큐리어스, 이걸 주라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주인으로 여기던 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목수 청년이 세상의 구원자이다,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한 건 어떻게 보면 사냐 죽느냐라는 고백과 같던 것이죠. 초대 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좀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주체사상으로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격화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용도자로 여기시는 그 북한 땅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용도자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죽음을 불사하는 고백이었던지 목숨 내놓고 믿는 거죠. 이런 당대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 구원자이시다,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냥 사자마비 되고 불태워지는 상황이 다가오는데 어찌 이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 지향점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믿고 따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이죠?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약속들 있으면 그 나라에 가서 손 내밀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서 도움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화평하는 상태를, 더불어 기뻐하는 상태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가져온 평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전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재밌네요. 미안합니다. 망했다 어떡하노.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때려 패고, 즉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철저히 힘으로 짓눌러서 억지 평화를 만들었던 거죠.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관계없이 짓밟고 올라가서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추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향성,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이의 가치를 추구하였고, 그러한 로마 정신에 따를 때에만 안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이 평화도 가짜 평화라고 선언하는 불업 문서가 존재했었습니다. 누가복음 소두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이야기, 그때에,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아우구스투스가 팍스 로마나를 이루고 있던 그 시기에 참된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이 나타났다. 그것은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말 위에 누워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진정한 평화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음 평화의 가치 지향점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는 힘과 권력, 정복, 군림, 착취,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던 로마의 가치와는 정반대인 사랑, 은혜, 겸손, 나라짐, 나눔, 섬김, 희생 등의 정말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올라가고 돈을 이빠이 벌어서 쌓아두고 크고 넓은 집과 차를 소유하기, 즉 성공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 그 외에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찾아가 가진 것을 깨트리어, 즉 지갑을 죽여서 흩어 나누며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려 하는 이 가치가 정말 멍청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하의 바보들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무식해 보이는 집단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오늘 보면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정반대의 복음, 어떻게 보면 멍청한 짓거리, 이 복음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랑스럽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참 희한한 복음.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 세상의 성공이 더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부각합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즉 이 세상으로부터 저 세상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시적인 유한한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이 가엾게 보여집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자랑스럽고 또 영광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향한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도 로마의 복음, 로마의 평화가 존재합니다. 강남 8학군의 복음, 대기업의 복음, 부동산의 복음, 비트코인 주식의 복음, 유명한 장땡이라는 인플루언서의 복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음은 무엇을 수를 써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는 거고 돈도 잘 벌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지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성을 추구하며 돈과 힘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군림하는, 오직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이 이기성을 추동시키는 것이
세상에 오늘날의 복음의 모습이죠. 이러한 가치가 폭포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가치를 맛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초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성공 정신으로부터 해방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음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즉 영원한 세상으로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 기독교에서는 이 믿음을 주장창 강조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다음 질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로마서가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서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믿음과 행동이, 즉 신앙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혀 닮지 않는 모습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왔던 로마의 복음을 더 신봉하고 쫓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이 많은 모습들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다시금 재조명해서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데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해나가는 많은 신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받는 이 은혜는 Grace is free, but not cheap.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요. 절대 값싼 은혜가 될 수 없는 정말 값진 은혜임을 인식해야 되지만 이 은혜를 은혜는 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떤 이야기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와 지적인 동의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며 깨달아지는 것쯤으로 지적인 동의쯤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즉 그냥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맞아,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야. 저도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단순히 여러분들
감정적인 느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감정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죠. 오전 10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가도 오후 2시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것 같죠, 그죠? 오후 10시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밤 12시가 되도록 폰 보고 뭐 인스타 보는데 다른 놈들 어디서 놀러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내 출근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는 왜 버리셨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감정의 요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진단하고 파악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원래 취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믿음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믿음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직접으로도 동의함으로써 또 마음과 뭔가 뭉클해지고 역동이 일어나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손들고 한번 결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값싼 믿음, 잘못된 믿음. 이 믿음을 헬러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신실함, 충성, 성실과 같은 의미가 더 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간면적인 이해와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지속성이 부각되는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그 신실함과 충성은요, 믿음의 대상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에게 기대어 의지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대 신학계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 여기를 깊이 연구할 때 신실함과 이 충성이라는 의미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제목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충성으로 받는 구원. 한 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직접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여서 일단 구원받아놓고 그 이후에는 구원과 이 믿음과 결여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꿈꾸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 책들의 이 피스티스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믿음의 대상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그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고 누리고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오늘 바울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수도에는 1장 5절과 마지막 16장 36절을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무엇이 보입니까? 자, 많이 찾아보세요. 어저께, 자, 이렇게 보자. 눈 감고 보세요. 자, 눈 감고 있다가 내가 짠 하고 눈 뜨고 바로 한 3초 만에 딱 찾으면 내가 또 스타벅스, 지난주에 진짜 거짓말 아니고 우리 다소영이한테 스타벅스 기프트 콘 쏘았어요. 못 믿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눈 감고 있다가, 찾아봐라 했을 때 찾아가지고 손으로 찾는 사람은 그냥 스타벅스 기프트콘 또 쏴주고.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3초만 딱 보고 바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자, 눈 뜨고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나? 자, 우리 표본 참 오랜만에 왔는데, 자, 다 떼어봐. 믿어 순종. 믿어 순종. 예, 이거는 3초만에 본 게 아니라, 아까도 봤다는 겁니다. 아까 계속 눈 감으려고 계속 눈 뜨고, 뭐가 맞지 않고 봤던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벅스 기프트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믿어 순종하게라는 동일한 표현이 서두에 또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본인의 사명, 부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하게 하는 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이라고 소개하거든요. 당시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이렇게 동일한 개념이나 단어를 그 서두와 또 결론부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인클루지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수미상관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믿음의 순종,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자기를 쌓는 겁니다. 서두와 결론부에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해 놓았으니까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 본론 또한 이 믿음의 순종을 기초로 해서 강조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즉,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로마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어 순종하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요,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믿어 순종하기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믿음과 순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즉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믿음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 말입니다. 동물의 양면과 같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쉽게 이야기할게요.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에 가면 유명한 국밥이 있습니다. 부산의 이 대표적인 이 향토 음식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소고기국밥 하면 안 됩니다. 돼지국밥. 순대국밥 아니야. 돼지국밥. 여러분, 오리지널 돼지국밥은 국 안에다가 밥을 말아줍니다. 서울 얘기들이 부산 내려가가지고, 이 서울 촌놈들이 부산 내려가가지고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돼지국밥 안에 그러니까 국물 안에다가 밥이 없고 밥에 공깃밥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돼지국밥 아닙니다. 이거 우리 경상도의 부산 사람들 뭐라 말하는지 아닙니까? 따로 국밥이라고 말해요. 돼지국밥은 밥이 말려져 있어야 돼. 이 개념이 믿음의 순종과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과 공깃밥이 따로 안 된다는 거야. 믿음과 삶이 따로 가면 따로 국밥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순종의 밥이 말려져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좀 이해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야, 어려웠다. 이처럼 사로가거든요,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 믿음을 믿음으로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순종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란 그 대상과 믿음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이 순종으로 그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의 두 파트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나눈다면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의 새롭고도 다른 삶, 즉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포커스를 맞춘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결국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표현되어지기 마련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은요, 특별히 로마서가 말한다는 믿음을 여기 11장까지의 믿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오해가 안 맞는 거예요.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은 믿음의 순종을 야기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순종, 믿음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소도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의 구원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복음이 지향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순종, 그 복음의 신실함으로 충성하며 이 세상에서의 다른 삶, 영원한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새롭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믿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세상의 돈과 권력, 힘과 성공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가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을 뒤따르는 순종까지 나아갈 때만이 내가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좀 쉬운 이해로 정리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미국 뉴욕, 이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가봤습니다. 자랑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엄청나. 이야, 한번 1km 멀리서 주차장에 차례랑 걸어 나가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그냥 웅장한 정말 크고 멋지죠. 근데 이런 곳에서 참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기 위쪽 저 잔디밭이 미국 뉴욕주고요. 여기 주차장에 있는 곳이 건물 있는 곳이 캐나다 토론토주입니다. 이 양쪽에다가 여러분들 로프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는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네스북이 뭔지 네? 떨어지면 바로 천국 가는 건데도 겁도 없이 하는 거죠. 이 외줄타기 고수들은요 이러한 곳을 실제로 건너기도 하더라. 야, 대단하죠, 그죠?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이 로마서 말하는 믿음의 순종,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요, 이 고개사가 이렇게 몇 번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캐나다 갔다가 캐나다에서 뉴욕까지 외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범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저기 수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줄을 타고 저쪽으로 다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외치면 그 군중들이 믿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근데 고개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등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저쪽 끝으로 건너갈 사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100% 신뢰함으로 그분께 엎혀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함께 외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의 삶에서도 따라야 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3대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이 가라시는 길을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충성함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요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이렇게도 정리했습니다. 이 믿음의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뢰, 충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여기서 살리라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는 liv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삶을 살다 일상생활을 하다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표현을 오늘 전체 공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또한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가치를 살아가도록 만든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신실하게 충성함으로 새로운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말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습니까?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다르게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십시오.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박자 굽히다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복음을 읽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은요 로마의 복음과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상향성 크고 높고 많이 넓게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요 그 복음은요 가진 자들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음, 상대적인 것이죠. 비교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추구하다가도 우리가 그 복음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밤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믿고 저 세상 외에 구원만을 뜻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의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향한 충성을 신실한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음의 그 가치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모습, 로마의 복음과 팍스 로마나 정신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동일하게 동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성공했다고 하죠. 그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벌어봤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지키고자 더 불안의 염려에 떠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하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는 그렇습니까? 가짜 복음이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을 추구하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꿈꾸기로 하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부터 구원받는, 해방받는 복음을 꿈꿉니다.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복음을 꿈꿉니다. 그 영원한 세상의 맛봄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복음을 꿈꿉니다. 그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의 것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나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 만족하였습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생활에 심리적 연재물을 주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에 향한 신실함과 충성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소원합니다. 믿음의 순종 있는 그 걸음을 떼기로 주를 잡아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시여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현실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소리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주여 한번 커져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잔잔하게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백을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죠. 예를 오는 주님께 하나님을 주셔서 주님께는 이곳에 가득 참여해주시고 우리 앞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복음에 담겨주셔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일으키고 새롭게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입술 밖으로 꺼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나의 왕이시다. 우리 대장님 공평하는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같이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 오직 주님께만 임한 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진짜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복음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등이 꺾이며 믿음의 외줄을 타기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하나님의 복음에 믿어
순종하기를 원신하고 하소서. 우리는 교회 경제자들의 머리와 상과 하루과 일터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